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나 2장은 이 성경 가운데서도 정말 유명한 이 장면 가운데 하나의 장입니다. 바로 이 요나의 고집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고기에 먹히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1장에서는 이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가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나가 어떻게 했죠? 절대로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었던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선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정말 바뀐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 2장은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참 재미있는 것은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요나가 기도해야 될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나가 제일 먼저 기도했어야 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기도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일이 있었다면은 그때 나눠야 했었죠.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저의 적국인 니느웨에 저는 절대로 갈 수 없겠습니다.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조율이 가능했는데 또 필요했을 때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언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1장과 2장에서요 이때가 요나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물고기에게 먹히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장 1절에 바로 위에서 이 1장의 마지막 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지 벌써 3일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도 기도하지 않았고요. 자기 뜻대로 도망치던 때에도 풍랑이 불어오고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라도 버티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의 시간이 지나며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된 것인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지 비로소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 우리의 감정은 어떠합니까? 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은요, 그냥 고통입니다. 고통. 너무 고통스럽다. 빨리 이것을 떨쳐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만 생각하다 보면요, 그냥 힘들다, 괴롭다, 이것을 빨리 떨쳐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허락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집중하고 그 고통의 원인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통을 빨리 제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제거해 주셔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계속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에 고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이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집중하게 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바로 시간입니다. 3일이라고 했던 그 요나가 가지게 되었던 그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왜 길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고통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통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원망이 계속 커지고 그 문제를 어찌어찌 해결한다 할지라도 고통이 지나갈 뿐 나의 불행한 관계는 여전히 남아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성장의 과정으로 바꾸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시는 분이신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비하사라는 이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았는데 이 만화라는 단어입니다. 지정하다, 준비하다, 그리고 예비하다, 그리고 마지막 명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 하나를 지정하셔서 요나가 배에서 던져지는 바로 그 시점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나가요 수영을 좀 한다고 쳐도 그 풍랑치는 그 바다에 던져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길어야 한 5분 아니면 10분 아닐까요? 그 안에 이 물고기가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급하게 큰 물고기 하나를 지정하셔서 그것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서 전체에 보면은 이 자연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예비하셨다라는 이 한 단어가 특별히 마지막 이 4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단어에도 이 단어가 쓰이고요. 이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박넝쿨을 말라버리게 하는 그 동풍도 예비하셨다라고 3번이나 이 단어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뭐 하신 거예요? 지정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지정하시고 박넝쿨을 지정하시고 벌레를 지정하시고 동풍을 지정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원래 지정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지정, 하나님의 명하심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물고기를 지정하시고 박넝쿨을 지정하시고 벌레와 동풍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만약 너가 내 마음을 거절하고 내가 주는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거역한다면은 나는 누구라도 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동탄사하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행을 안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정말 완악하게 그것을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역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가 안 해도 그 일은 다른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정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놓쳐버렸습니다. 놓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이제서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고기의 종류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네, 사실은 상어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보통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시죠? 네, 고래라고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에는 고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2020년에 캘리포니아 이 해변에서 한 관광객이 카야킹을 하다가 이 흑동고래의 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예요. 주변 물고기 떼를 사냥하다가 이 관광객을 잘못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고래에게 사람이 먹혔는데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살아났습니다. 무사히 살아가지고 다 돌아왔습니다. 운이 좋아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은 고래가 입은 되게 크지만 입 되게 크죠. 입은 되게 큰데 목구멍이 엄청 작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농구공 크기만 하다고 합니다. 목구멍이. 그래서 고래 목구멍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동물일까? 지중해에는 11m가 넘는 이 백상아리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바로 상어입니다. 이 상어의 특징은 잘 씹지 않고 그냥 바로 꿀떡 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사자나 바다거북 같은 큰 동물들도 그냥 한 입에 꿀떡 삼켜버린대요.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이 있으면은 녹아 없어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물고기는 아마 상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우리가 상상하는 고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상어가 오히려 더 맞고 크기로 보나 그냥 삼켜버리는 성격으로 보나 하나님은 이 상어를 지명하셔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 물고기의 뱃속으로 이 사람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의 역전이지 않습니까? 원래 누구의 뱃속으로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사람의 뱃속으로 물고기가 먹이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의 음식으로. 근데 오히려 지금 바뀌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요나 2장 1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전에는 부르지 않던 이 여호와의 이름을 요나가 이제는 무엇 때문에 부르게 됩니까? 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상어 뱃속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이 과거형입니다. 언제 어디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차디찬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속입니다. 나를 던져라고 할 때 아주 자신감이 넘쳤던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야 공포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난 여기서 진짜 죽겠구나 하니까 그때는 이제야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 뭘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 에휴 내가 그냥 적당히 내가 알아서 할 땐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저 믿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진짜 고난에 닥치면은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불러 아뢰게 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됐다 너 할 수 있다며 한번 해봐라 라고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그렇게 물고기를 통해서 오히려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요나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어떠합니까?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져 있는 상황이에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가 나를 덮쳐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굉장히 평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바다로 던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근데 원래 누구입니까? 선원들이죠, 선원들. 그런데 그 선원들이 날 던진 것이 아니라 요나는 지금 누가 던졌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던졌다. 나를 죽으려고 던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던지신 것입니다. 요나가 드디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보니까 그렇구나. 나를 던진 것은 하나님이셨고 큰 물이 나를 둘렀지만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그 파도와 물결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것이면 그 파도와 물결은 나를 죽이려는 것입니까? 망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도리어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파도와 물결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파도와 물결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다 가운데 던져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던졌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못나서 내가 실수해서가 아니고 누가 나를 미워해서 누가 나를 모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데 이 고난의 아픔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즉 이 파도와 물결은 나를 해할 수 없고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상황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혹 지금 삶 가운데 성난 파도와 물결을 만난 것 같이 삶이 고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우리 모든 동탄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나의 그 눈은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의 회복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었고 내 목적을 향해 있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5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주 괴로운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에서 내려가 싸우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요나의 영혼의 상태, 총체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6절에서도 요나는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지만 1장 3절에서 두 번이나 나오고 1장 5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리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욥바로 내려가는 요나입니다. 한 단계 내려가서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우리말로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똑같은 단어 야라드입니다.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배 밑으로 내려갔다. 즉 요나의 영적인 상황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더 피하려고 배 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또 그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점점 더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 그 요나가 지금 2장 6절에는 어디까지 내려간 것이에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점점 내려가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간 우리를 오늘 6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 건지셨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야라드 4번이나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올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려가고 피해서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요나의 고백이 참 재미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전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가던 이 요나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입을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이 요나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익을 쫓아 밑으로 내려가기만 했던 우리의 삶을 올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서 피곤할 때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시체에 수의를 입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 자신의 영혼이 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카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카르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카르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시체에 수의를 입히는 그러한 절망까지 내려갔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우리의 상황은 점점 내려가도 우리의 기도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영혼의 회복을 얻은 요나가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의 서원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서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는 어떠한 서원을 합니까? 순종의 서원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셔도 저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단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서원을 갖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지금 바다 가운데 풍랑이 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비 뽑혀서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이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어야 되는 요나가 살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망하고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망해야 싼 적군입니다. 그러나 그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즉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구원이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요나의 고난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힘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자카르 기억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아래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친밀하게 하여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나의 감사가 회복되고 내 서원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도 우리 가족의 구원도
내 이웃의 구원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듯이 우리는 고난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끝나고 다시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물고기를 지정하셔서 나에게 보내셨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살리실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잠자고 있던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와 서원을 갚으며 깨닫고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자카르하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 고난의 때에 이 고난으로 나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